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이러할 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를 처음 펴서 읽었을 때 굉장히 원치 않는 내용들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본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전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일들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사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은 룻기 4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이제 마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룻기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사건의 경계와 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며 자기 자신이 그 일에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잘 출석하며 11조를 잘 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많을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나의 회개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가 부족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도 같은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콘텐츠 제작자가 되어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10년짜리 일일 드라마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캐릭터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입니다. 미루어 보아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천성적으로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론이란 이름의 뜻은 병듦입니다. 기론이란 이름의 뜻은 황폐함 혹은 쇠약함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는 병들고 황폐하고 쇠약한 자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딸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깁니다.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같은 곳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풍성함이란 별명만큼 사건 사고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두 해의 흉년도 아니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할 만큼 지속적으로 힘든 시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서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거기서 말론과 기론은 롯과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롯은 아름다움 혹은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오르바는 이마 갈기 혹은 후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 여인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은 남편과 자녀가 없는 세 과부의 모습뿐입니다. 이제 이런 인물의 캐릭터를 가지고 10년짜리 1일 연속극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암울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적인 요소를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삽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 되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달랐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흉년 가운데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희망 속에서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고난을 해결하고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에 대한 흔한 오해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사기 시대에 인간의 선택이 헛수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에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드라마를 만든다면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얼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률이 곧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도 그 드라마를 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한다면 사람이 쓴 대본에서 엘리멜렉은 죽지 말아야 하고, 말론과 기론의 병은 모압 땅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나오미의 간절한 기대대로 롯과 오르바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닐지라도 10년간의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소한 행복 정도는 만들고 싶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고난을 해결하고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살펴보겠지만은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 가운데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당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속에서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객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지자라는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면은 세상 속에는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기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이제 선지자의 상상력을 가지고 선택을 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이제 선지자의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선지자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일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망은 막연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망 속에는 자신의 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당신의 주권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유다의 자손인 베레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자기의 아내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룻기를 살펴보면은 베레스와 라합으로부터 헤스론이 태어나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베레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라합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레스는 라합과 여리고성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 속에서 라합 같은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어땠을까요? 라합도 이렇게 될 줄을 알고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결코 자신에게 있어야 할 보랏빛 인생을 전망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장 유익한 나의 일,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한 생존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았고 그 주권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들의 눈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연결시키고 계셨습니다. 내일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룻기 1장을 읽어보시고 시간이 된다면 룻기 2장을 또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극심한 고난이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우리 삶의 일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